유다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안에 어마어마한 포악과 횡포, 광포, 겁탈, 탈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논쟁에 휩싸여 망국애로 치닫는 소모전을 일삼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런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징벌한다. 전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기막힌 일로 너희들을 징벌할 거다. 그런데 그 징벌을 바벨론을 통해서 할 거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답을 들은 하박국은 매우 거의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끓어오르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을 이 본문 가운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스프링이 튀어오르듯이 그 속에 질문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2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 그가 매우 반사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종종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내동댕이 치거나 방치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Why? 왜? Why? 왜? How?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박국은 지금 자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 때문에, 국가의 운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 국가가 흉악한, 지금 정말로 포악한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왜, 어찌하여, how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심을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결한 눈이
악한 것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지식, 곧 거룩하시고 주관자이시고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악하고 패악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신 분이신 자신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악을 방관하시어 잠잠하시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삼키게 하겠다는데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3 하반절과 14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삶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대하여서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박국은 그 악한 나라 사람들이 낚시질과 그물질로 씨를 말리도록 모두 잡아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가는 바벨론입니다.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바벨론이 행하는 일과 또 앞으로 행할 일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풍부한 소득을 얻고 먹거리를 얻게 해주는 자신들이 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그물과 투망으로 그 앞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것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16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그물입니다. 그물을 신으로 삼기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를 떨치고는 떨어버리고는 계속 그 그물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 악함이 옳은 것이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국내의 문제와 국외의 문제 이 양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토록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하여 12절에서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질문을 계속 드린 겁니다.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13절에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14절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퍼부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맞지 않는 상황을 질문드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진리가 뒤집혀져 있고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래도 그런가 보다. 저래도 그런가 보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었을 때 주님 이것은 옳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주 앞에 던져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그런 질문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과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면 그 이유를 여쭙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질문이 많아요. 근데 그 질문하는 방식과 태도가 틀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답을 얻어가지고 엉뚱한 이론과 썰과 이념을 제시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종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질문이 자기한테 하고요. 그 답을 아무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목해 보는 이것이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하고 맨날 넘어지고 있다. 그것도 질문 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자꾸 넘어지죠? 넘어져 놓고도 할 수 없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내가 뭐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이거 뿌리 뽑아 주셔야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생기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주님께 질문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나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려야 돼요. 오히려 최근에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몇십 년 또는 몇 년을 믿어왔는데 나에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거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갖고 씨름해서 해결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가 믿든 안 믿든 살아있는 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대로 캐치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여 하나님께로 답을 얻는 인생,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다. 세상에 취하면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죠. 네. 야, 이거 좋다, 재밌다, 즐겁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실까봐 두려워하죠. 이 재미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박 목사는 내가 이런 걸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을 갖고 씨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생기지 않는가?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해야 하고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이 문제로 굉장한 고통스러운 씨름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답을 주시더라고요. 답을 받으면 그다음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얻기까지가 어렵죠. 물론 어떤 때는 금방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갖고 끙끙 앓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지 말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답을 얻기까지 계속 inquiry mind, 계속 질문하는 마음.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 하나님께 질문한 뒤에 그가 가진 태도입니다.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답하시나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리며 보겠다. 참 저는 제 자신도 너무 자주 그렇게 해왔었지만 수요일 날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요일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알고는 목사님 그거 3달 전에 해결됐으니 지워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 생활이에요? 왜 기도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던져놓고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거 보고 맨날 그냥 3달 전에 해결된 걸 기도하고 앉았어요. 이런 제가 근데 말이 되게 믿자고 말도 안 되는 기도 생활을 한 거 이거는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서서 지켜보며 그 결과를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 하박국이 자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나라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답을 하시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데는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하박국에게 2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 생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속에서 질문 드리고 답을 얻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박국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생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또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대화하며 인격적 관계 속에 기도 드린 것을 기다리고
응답을 주목해보고 응답을 받고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